이사야 4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한 주간도 편안하셨죠?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겠는데 있는 장소에서 경건하게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역사적인 배경이 필요합니다. 역사적인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이제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지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습니다.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이제 남아있는 유다가 멸망하게 된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뒤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남쪽 유다도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왜 유다까지도 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이제는 선민인 나라이지만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유다를 멸망시키기는 하지만 이스라엘의 이제 피난한 자,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들을 통해서 다시 이제 새롭게 하고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어 주셨고 그 언약을 다 이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언약대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죠. 오늘 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우리 메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이제 제 사역을 또 우리를 또 이렇게 정결케 만들고 성령을 통해서 사역을 이루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분들을 언약대로 베푸셨고 이행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적으로는 이제 유다 백성들이죠. 그러면 회복된 유다 백성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생명과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교훈이 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 친히 약한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제목만 이렇게 딱 보면 우리 예수님은 약한 분인가 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먼저 2절 읽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그 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그랬어요. 그 날이 언제입니까? 앞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특히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남쪽 유다지요. 유다가 포로로 끌려가지만 이제 망하지만 반드시 회복되는 데 오는데 바로 그날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 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시 그들이 돌아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아름답고 영화롭게 된다, 이 말은 여호와가 가지고 있는 온 이 축복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싹입니다. 싹. 오늘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여호와의 싹이 무슨 의미냐, 무엇을 의미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고 하면 여기서부터 지금 출발이 돼야 되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의 싹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서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솟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 누굽니까? 메시아입니다. 바로 장차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절은 메시아로 인한 선민의 영화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 메시아로 인한 선민에 대한 영화가 오게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심판에 의해서 망하게 되지만 반드시 회복된다는 그런 약속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메시아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인류를 구원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유다죠.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망했는데 반드시 70년 후에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만들어서 돌아오게 만든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제 인도해 주셨죠. 거기서 살기를, 이제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3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 유다가 부패할 대로 부패했어요. 그러니까 타락할 대로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원했던 삶을 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역사적으로 보면 주전 605년부터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데 그 3차에 걸쳐서 남쪽 유다를,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서론에 말씀드렸던 대로 역사적으로 보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인해서 예루살렘마저 완전히 이제 그 멸망을 받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포로로 끌려간 이 상황에서 그러면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남은 자, 다시 말하면 그루터기를 남겨두셔서 그들이 다시 이제 회복이 되어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서게 된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민에 대한, 자기 백성에 대한 심판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에 대한 심판은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깨끗하게 되어서 거룩하게 되어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아주 잔혹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남겨두셨다. 그래서 오늘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뭐가 나게 만들었어요? 싹이 나도록 만들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호와의 싹은 메시아를 지칭하는 게 맞지만 또 하나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그 그루터기, 남은 그루터기를 통해서 새싹이 나듯이 이들이 새로운 이제 삶을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이 가나안 땅에 다시 오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회복시켜서 이제 남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새로운 싹, 그래서 여호와의 싹이 오늘 이제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싹이라고 했을까? 이게 이제 의문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약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싹은 강합니까? 약합니까? 약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싹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우리 예수님이 약한 자로만 오셨다고 하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래서 그 싹 앞에 붙어 있는 단어를 봐야 되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강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냥 강한 분이 아니라 창조주이십니다. 절대 주권과 섭리 가운데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고, 모세가 기도할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되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뭐 했어요? 그 원주민들을 다 물러나게 만들어주시고, 정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어주었고, 여호수아가 기도했을 때 해가 머무르는 역사가 있었고,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해가 뒤로 물러가는 역사가 있었고, 15년 또 생명을 연장해주는 역사가 있었고, 수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얘기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그런데 오늘 그러면 이 여호와와 싹을 우리가 잘 이제 매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싹처럼 약하게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낮아질 대로 낮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낮추시고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좀 찾아볼 텐데 이사야서 53장 2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면 우리 예수님은 아무 힘도 없는 분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한 내용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요 말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다. 이거를 뭐를 우리가 말하냐면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시다. 신성을 말하고 있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 부분은 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약함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도록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죄에서 해방을 받게 되었고 자유함을 누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원래 약하신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약하게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큰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읽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심판 중에도 소망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남쪽 유다마저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와중에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반드시 소망은 있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이제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자,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문자적으로만 보면 마치 지금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망했잖아요. 그러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있고 또 애굽이라든지 다른 나라로 도망간 사람들도 있어요. 피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온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자적으로만 보면 마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인, 남아있는 자들만 지금 마치 남은 자처럼 생각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게 오히려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유다마저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고 거역을 했기 때문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심판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반드시 망한다. 그리고 포로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70년 후에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지금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가 남은 자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포로로 끌려갔든지 오늘 예루살렘에 있든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남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그 나라를 비참하게 만들었느냐? 그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누굽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남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는 이들을 청결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남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자가 남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누구에게 소망을 둬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그 자체로 남은 자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지만 끌려간 가운데서도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는 반드시 다시 회복되어서 약속의 땅에 다시 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오늘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남은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5절과 6절 넘어갈 텐데 큰 세 번째 보면 읽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장막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은혜.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 상태에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지켜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방치해 둔 게 아니잖아요. 그 포로지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5절과 6절인데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자, 지금 이제 1차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가 연상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일어났던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로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바로 가나안 땅을 가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출애굽해서 맞닥뜨린 상황은 어디입니까? 광야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광야는 두려움의 장소입니다. 공포의 장소입니다. 이 광야는 그들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뭐 해 주셨습니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뭐냐면 낮에는 무더위고 밤에는 추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낮에는 구름과 연기로, 밤에는 화염과 빛을 만들어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를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구름과 불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지 않았다고 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자,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17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뭐 했다고요?
보호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보호해 주셨어요.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냥 적당히 보호해 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출애굽해서 광야를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갔어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서 포로에 끌려가 있는 상태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뭐하고 계신다고요?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자, 여기서 5절과 6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또 이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고 인도함을 받았던 사실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가는 동안에 광야 전체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덮여졌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는 오직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왜 우리를 향해서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교회를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야 되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때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외에 교회 밖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그 교회 안에 머무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반대로 우리 신앙을, 교회를 무너뜨리는 요소는 뭘까요? 내부에 있을까요? 외부에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내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앞에 설명드린 대로 외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철저히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외부에 의해서 우리가 망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부에 의해서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가는데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보호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1세대들, 약 60만이 되는 1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세대가 왜 광야에서 다 망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불신앙, 탐욕, 불순종, 거기에 따라왔던 게 뭡니까?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고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도전했다. 그래서 결국은 외부에서, 여러분, 그들이 망할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여전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신앙과 탐욕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들이 다 망했습니다. 뭐가 망하게 만들었어요? 외부가 아니라 뭐가? 내부의 적 때문에, 결국은 내가 신앙을 바르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사실을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그 얘기인데, 자, 고린도전서 10장 5절 6절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왜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왜 1세대가 망했느냐? 악을 행했기 때문에 망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이해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써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목사가 중요하고 장로가 중요하고 안수입사가 중요하고 권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중요한 사실은 신앙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직분 받으면 뭐예요? 주일도 안 지키는데, 주일 성수도 안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 가지고 천국 간다 그러면 빨리 다 직분을 줘야 되죠. 그런데 천국 가는 일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남은 자 되는 일은 직분이 아니라니까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남은 자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에 우리는 모이기를 더 힘써야 되고, 우리는 내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도 해야 되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적은 내 애부가 아니라 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잘 지켜야 돼요. 이제는 영적으로 무장하고 영적 파수꾼을 세워서 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만 하나님 앞에 남은 자 된다. 여러분, 성경의 결론이 뭐라고 그랬어요?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여러분, 끝까지 정말 믿음을 잘 지켜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남은 자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충성된 종이었다고, 잘했다고 칭찬받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형식적으로 그냥 마당만 밟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적당히, 성경에 적당히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적당히 해가지고 남은 자 된 사람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남은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도록 도와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교회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외부의 요소 때문에 교회가 또 우리가 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단지
내 잘못과 내 죄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제 영적으로 잘 무장을 하고 영적 파수꾼을 세워서 철저하게 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남은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은혜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 충만 내주 의로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앞으로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남은 자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종들과 이 나라 민족과 함께하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